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내려가신 분 있고 어제 내려가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요. 많이 각자의 그 가정과 또 가족과 형제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이 설 연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는 계속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예전에 교회에 저희 한 목사님 책상에 가면 크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아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요 근래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목사님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제도 결혼에 사역하시는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였던 그 이제 그냥 사람 여자 친구죠. 우리 그냥 교회 동아리 같은 거 하면 이제 아는 친구가 철원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이제 교회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항상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역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뭘 더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을 섬기다 보면요, 딱 나중에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왜 자꾸 장례식장에서는 아빠 하면서 오는 사람들보다 엄마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엄마 하면서 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게 이제 한국의 문화적 패턴이죠. 이제 아빠들은 당시에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대부분 그 아버지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돌본다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은 나가서 자녀들이 굶지 않게, 자녀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자녀들이 무언가 사는데 지장 없도록 돈을 벌어오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밖에서 충성하고 밖으로 나갔던 것들이 집 안에서 좀 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은 엄마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것들 자녀들과 계속하면서 부쩍부쩍 대면서 또 아빠는 밖으로만 나가 있다. 지금은 요즘에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요즘에는 다 안팎으로 훌륭한 아빠가 되어야지 밖에서만 잘하면 바로 그냥 이혼 청구 소송 들어가면서 50% 이상 다 뺏깁니다. 그죠?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엄마들이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엄마의 장례식 때 그렇게 펑펑 우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또 60이 넘어갈 쯤 될 때부터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내분들에게 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정말로 누가 더 섬김으로 서 있나라고 봤더니 남편들 대부분의 그러니까 남편들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내들의 희생으로 그 가정이 이제 세워졌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이제 권사님급 되는 정도의 집안은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남편을 향한 마음들이요, 그 남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다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지만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참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 섬김의 자리가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교육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속에 담은 이야기들을 좀 잘하는 편이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항상 이제 뭐 인간이 뭐 다 똑같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삶이 다 똑같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뭐가 다를 게 있다고. 제가 자녀 이야기를 하거나 가정 이야기를 하거나 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하면,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말을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죠. 처음에는 사역하면서 그런 많은 오해들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뭐 특별히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강하다, 또는 제가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세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되는 거죠. 3년 지나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한 6년 지나면 좀 이렇게 알게 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처음에 오해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이런 마음이 정말 죄송해요, 또는 목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의 보람을 느낄 때가 많죠. 교육자도 그럴지언정.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저희 아는 목사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원 때 한 과목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한 과목을 가르치시면서 누가 나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교회에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이 꼽는다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꼽겠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당신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신학을 졸업할 때요, 한 교수님이, 정말 존경받는 한 교수님이 그 마지막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줬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목회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15절 말씀 처음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요, 온전하게 똑바로 길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다, 그러니까 옳게 길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서요 큰 도로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고가 나냐 봤더니 도로에 길을 내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거죠. 그냥 쭉 달리고 있다 갑자기, 그래서 아스팔트를 달리다가 갑자기 모래밭이나 흙밭으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모르고 왔다가 차들이 많이 거기서 전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길을 낼 때, 그리고 또 길을 잘못 낼 때 또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건 누군가가 다치게 되고 죽는 일들이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길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서서 길을 잘못 내게 되면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가 다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온전하게 똑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길을 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딱 가면요
그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역사로 좋은 전통으로 세워진 일들도 있지만 잘못된 그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들로 세워진 교회들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생수형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사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이게 바로 지금 최근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얀 지금 도화지에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작업이 저희와 함께 되고 있잖아요. 하얗게 다시 한번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또 품는, 그러니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들 가다 보면요, 교회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봤는데 교회 있었던 게마다 항상 있었던 게 무슨 타임, 예를 들면 생수의 강 타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출발할 때 출발 안 하고 5분이나 30분 정도 있다가 출발하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요. 우리 교회는 출발하면 한 30분 걸려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전통이 되는 것이죠. 보기 좋지 않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가는 곳마다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막 저희 걸어오고 있는데도 그냥 출발하고요. 목사님 저기 왔어요. 출발. 무조건 정시 출발입니다. 한 번도 이게 그냥 가고 나서 또 그러면 모든 이제 고등부 때나 청년 때 모든 지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스 타고 와. 알아서 버스 타고 오든지 오지 말든지 하고 그냥 출발합니다. 그렇게 한 2번 출발하면요, 정시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기다려줍니다. 늦게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늦게 오면서 얼마나 초조해할까. 일찍 나와 있는 나보다는 그 늦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늦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옳게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길을 낸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을 계속 참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건면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다려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때는 온전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요, 섬김의 자리를 건면할 때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장 좀 교육자로서는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한 번 정도는 튕겨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좀 튕겨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 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몇 번 이렇게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밖에 없는 중에 가장 뛰어나서 부탁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밖에 없어서 그러면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교육자 책임이죠. 얼마나 성도들이 지치고 혹사됐으면 힘들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교회 어른들, 교회 중직자들의 책임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직분자들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만 할 줄 알지, 항상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그 장 있죠, 장. 어느 부서의 부장 또는 어느 팀의 팀장,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에서 저는 그분들이 그 교육자 하는 일들을 다 들어가가지고 챙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장 정도 되시면 항상 원로잖아요. 원로, 엘더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격려하고 항상 칭찬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고. 그러나 어느 때는 위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 정말 가끔. 이게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이 교회 누가 나와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저 외에 누가 있습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교육자 외에 직원 외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 다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 투자해서 섬기는 일을 하면 교회 어른 정도 된다면 격려할 수 있고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하면서 기억에 남았을 때 저분 정말 나를 용납해 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격려가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의 후배들이요,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그 바로 전에 그 일을 맡았던 선배 탓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이번에 와서 성가대장을 섬겨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성가대장했던 분이 계속 입만 열면 이거 너무 힘들다. 그거 죽겠다. 이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 성가대장하는 게 쉽지 않다. 계속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자신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심을 있게 하신 건데요. 꼭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항상 감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 자리에 섬기게 하셨는지 감사하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그 입으로 다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아유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딱 가서 제가 집에 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래요. 힘들다. 주여. 힘들어. 그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교회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갔다 오면 아빠 힘들다 그래. 나는 교회 가면 재밌는데. 이 아이들은 교회 가면 율동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교회 더 가고 싶은데 아빠는 교회만 갔다 오면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중직자들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고 가서 집에 가서는 힘들어. 아빠 힘들어. 저리 가. 아빠 건들지 마. 엄마 건들지 마. 엄마 오늘 힘들잖아. 나 잘 거야. 애들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아니 교회 갔다 와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막 지쳐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갔다 오면 죽는 거구나. 교회 가는 완전 힘든 곳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무엇입니까? 길을 온전히 내야 돼요. 길을 바로 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자꾸 저주의 자리로 만들고 자꾸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당사자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남이 낸 길이나 가려고 하고 남이 잘 닦고 놓은 길이나 가려고 하고 자신이 길을 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을 내어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옳게 분별하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인정받는 사람, 인정된 사람. 인정이라는 단어는요 확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로마 시대에는 이 동전을 만들 때요 10단계를 거칩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동전이 만들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심도 있게 해서 마지막에 황제가 실링을 칠하고 나면 이게 이제 화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전 굉장히 좀 실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보다는 빨리빨리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고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여러분 앞에서 계속 성경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과정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어떻게 갈 것인가. 단순히 이번에 큰 행사 하나 끝내고 이걸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문학 예방 같은 거 해보셨나요? 막 준비하고요, 막 그날 위해서 막 연극도 하고 성극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요, 딱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뭐 공연 하나 끝나고 나서 막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막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자기 막 마음대로 막 몸을 막 내팽개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큰 행사를 확 치르고 났을 때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행사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꿰뚫어져야 되는, 그 실에 다 꿰뚫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묵상과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뭐 하루에 뭐 3번도 들으시고 막 2번도 들으시고 막 몇 번씩 들으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 설교는요 몇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요 대충 한 번 듣고 나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세요. 저는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게 유튜브 같은 데 가시면 한 0.8배속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 다른 목사님의 속도가 나옵니다. 막 제가 막 아직도 성격이 급해서요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나중에 언제 할까 언제 또 할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싶은 게 사실 솔직한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아직 제가 여물지 않았죠. 뭐 좋은 설교자는 짧고 굵게 한 방에 팍 하고 한 뭐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부족한지라 이거 나누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 3번째 설교를 곱씹으면서 들어주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참 감사하죠. 그럼 또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설교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3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더불어 큐티 모임도 있고요. 소그룹 모임 등이 계속해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성경 말씀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더 죽을까요? 아니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맨날 죽을 것 같이 막 골골골 대다가도 성도들만 만나고 성도들하고 전화통화할 때만 되면 무슨 산삼을 먹은 사람처럼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할 때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막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사인 거죠. 아마 3월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아마 주중에도 또 주말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눔 갖고 또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면서 이 교회가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들을 이끌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하여 구제하고 또 선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 또 제가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쉼터를 운영할 거고 또 우리 교회 본당을 기도처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 기반은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그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뒤에 가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전제는 구약의 제사죠. 자신의 인생을 왜 제사로 표현할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제물이 있어야겠죠.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물도요 자신을 위하지 않아요. 제사장도요 자신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어느 것 하나 스스로를 위할 때는 전혀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고 드려질 때 그때 바로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한평생을 이 지하 감옥 같은 데 가둬서 복음 하나하나 붙들고 뛰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이 이러한 재물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재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일에서도요 자신의 실리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명분 그 대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항상 교회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전쟁에도요 예전부터요 삼국시대부터 항상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황제를 두고요 명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분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높아집니다. 황제의 명이다 이게 가장 큰 명분이에요. 황제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막 조조던 유비던 막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거죠. 황제가 저 사람을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황제의 명이래 황제의 명이래. 일본도 어떻습니까? 일본도 토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황제를 자기에게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릴 때 드디어 그게 비로소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부름받은 병사의 복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늠름하게 빛나는 버클과 날선 바지에 딱 서 있는 게 전쟁에서 정말 멋있는 군인입니까? 아니죠. 무릎은 찢어지고 피가 맺혀 있는 군복으로 흙투성이로 얼룩져 있었던 그 군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군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황제에게, 그 당시 황제의 그 명예에 의해서 갇혔던 사람입니다. 황제는 그 당시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신이 내린 명령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명령 안에서 그 명령 안에 가두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안에서 자유하고 있어요. 야, 황제면 뭐하니?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를 이끌어줄 이 땅의 진정한 주관자다라고.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너희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했을지 몰라도, 세상의 권력의 모든 최종적일지 몰라도 나는 확신한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의로우신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나머지 14절부터요 16절 17절 다 갔을 때 말다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요, 유익도 없고 망함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들로 이야기해봐도 나오는 거는요, 유익이 없습니다. 이 모임을 할 때요,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눈 자리는 은혜가 되지만요, 자기들끼리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들 하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지면서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한 사람이부터 뭐 가방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뭐 자기가 어디서 가방에서 뭐라고 뭐하고 계속 나오는 거죠. 순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믿음 좋은 순장님들인데요, 순장님들 이렇게 모여있다가 가끔은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또 리더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이야기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가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쩜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확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되게 유익 없는 얘기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앉았다, 내 간장게장을 되게 맛있게 먹었어. 말 한마디 했는데요, 야, 간장게장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간장게장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이야기의 주제가 간장게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간장게장 맛있었어. 간장게장 맛있는 게 뭐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그럼 잘 먹었네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구나. 근데 아니야, 간장게장은 여기가 맛있어. 야, 간장게장 집에서 이렇게 해야 돼. 넌 그렇게 해? 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맘상하죠. 왜요? 난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에 뭐요? 어느 누구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괘씸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어. 야, 너 그 잘못하고 있는 거야. 김장 뭘 새우젓을 먼저 넣어야 돼? 소금을 먼저 쳐야 돼? 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맛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요, 저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요,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식당 메뉴를 뭘로 할까? 그럼 누가 정합니까? 가장 힘센 권사님이 정하는 건가요? 오늘 식당 메뉴 누가 정하는? 그거 뭘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끼 뭐 그냥 배 채우면서 먹는 거, 그냥 누가 함께 먹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끼리 함께 먹는 자리가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메뉴가 이렇네 저렇네, 왜 여기 짜네 마네, 뭐 국은 싱겁네, 뭐 이건 너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해봐야 누가 유익이 됩니까? 그냥 감사 담아서 맛있게 먹고 수고한 사람들 향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 모든 하나하나마다 자기 생각이 담겨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요, 그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뭘 하면 어때요? 그냥 하라고 놔두면 되죠. 하다가 본인이 지치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또 하다 그게 아니라고 깨어들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당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슨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할 때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럼 꼭 그걸 꼬투리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저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게 뭐 중요하고, 그거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본질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서, 그리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개념으로 받아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허탄한 말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상처받으셨잖아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라. 혹여나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화나게 하고,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굳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쉽게 진리에서부터 벗어난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견고한 터에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너를 통해 이루어질 이 교회를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이 자리를 감당해내라. 그리하면 반드시 견고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너만은 불의 가운데 있지 말아라.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을 할 때요, 맞네 틀리네, 그것이 옳네 아니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허탄한 말과 정말 쓸데없는 말들, 그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묵묵히 설거지하는 한 사람, 묵묵히 음식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구 아직도 세상 속에 있구나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아이고 잘했네요, 잘했네,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리 들었던 말, 이거 지금 15년째 20년째 듣고 있는 말 또 들어도 역시 처음 듣는 사람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느 날 문득 그분들이 알게 돼요. 알더라고요. 시어머니 한 분이요,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잔소리를 매년, 자기의 경험을 매년 얘기했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계속해서 어머니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매년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그걸 참고서는 계속 들어줬대요. 근데 마지막에 가시는 길에요, 그 며느리 손을 잡고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안다. 내가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적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다 나중엔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인정된 받은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좋은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운 일꾼으로 그 삶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진리 안에서 옳게 분별되어진 길을 닦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으로 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만 피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설 연휴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놀라운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회복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